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달은 자, 어떤 면에서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 이 비밀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큰 풍성함과 대조를 해서 자기는 작은 자다, 이렇게 8절이 말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구약과 신약 속의 그 성경 속에서 중요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뽑으라면 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사람으로 뽑으라 그러면 아마 바울 사도를 꼽지 않겠나. 왜냐하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근본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상, 그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가장 옳은 줄 알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옷을 맡았던 사람이었고요. 그죠? 내가 책임질게, 우리들이 결정이 오라라고 했던 사람. 다메섹에서 그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해져.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한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 그죠? 좀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거칠고 악하고 그랬던 사람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았을까?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악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조건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바로 그런 방편으로 복음이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야곱과 같은 사람도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기보다는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가.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나 중심의 사람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했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는가? 그리고 복음을 안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바로 내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인물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여러분 간증거리가 돼요. 간증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어떤 것을 얻었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서의 훌륭한 사람이 됨도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건 불신자들 속에도 그런 변화들은 있거든요. 불신자들도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개과천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불신자들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간증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아요. 불신자들은 전혀 흉내낼 수도 없는 어둠에 속했던 자들, 죄악에 속했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지나간 날들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걸 깨달아 안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감격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갈 수 있을까? 그걸 가지는 것, 이게 성도 안에 있는 진정한 간증인 거죠. 이건 불신자들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참 그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여기서 알았어요. 바울이 알고 나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 줄 알게 됐고, 그는 이제 오늘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 그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서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써주시기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격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있고, 이걸 기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고,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신령한 눈이 열려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장 좋은 선생 밑에서 수제자로 자라났던 그가 거기와 전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졌을 때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 얘기하라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죠. 그도 유대인의 랍비로, 관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저만큼만 살았으면 저 사람처럼만 됐으면 했던 사람, 그가 예수 앞에 오니까 전혀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세계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인생들. 그런데 그가 그걸 아는 자들이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은 사람은 가난하고 또 멸시받고 이렇게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고 나면 자기의 그 무능함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자라 해도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한 자인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서는 자기가 무능한 자처럼 여겨지는, 아무것도 아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것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건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그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걸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것, 가졌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 100년 동안도 못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들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 속에 마르지 아니하는 그 풍성함, 마르지 아니하는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의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보고 복음을 전하죠. 그에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믿으면 병자가 고쳐진다, 이 말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풍성함은 은과 금이 아닌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늘나라의 풍성함, 이걸 그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갈 수 있는 거, 한 집 한 채, 두 채, 세 채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그 풍성함 가운데로 그를 데려갈 수 있다면, 그들을 소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그 풍성한 거, 그걸 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을 가진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고 나면,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고 나면 자기가 수고하는 사람이었구나, 무거운 짐진 자였구나가 아는 거예요. 누구만 수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안목이 열려지고 나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수고하는 자들, 우리가 정말 자유 없는 자들이었구나. 세상의 것들에 묶여 사는 자들이었구나. 세상의 노예였구나. 사단의 노예였구나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준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져요. 나와 같이 멍에를 매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가벼워요? 가벼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의 목적을 알고, 십자가 지는 목적을 알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 과정 속에 있는 자기의 삶,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격일 때 그의 무거운 짐은 그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게 가벼운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관점만 가지고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기쁨으로, 감사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고 계셔요. 주님이. 이건 세상 걸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는 세상의 조건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주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주신 그 기쁨, 그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구나. 지옥에 처했던 먼지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내 인생이었었구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어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하죠. 9절. 영원부터 감추어진, 그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은 바로 이러한 하늘의 비밀과 경륜을 드러내는 이러한 도구였다는 것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는 돌판, 그죠? 십계명이 들어가져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져 있고 쌍났던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상징들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모습, 진정한 만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 불평했던, 시험에 떨어졌던 우리의 죄인됨, 첫 번째 돌비를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인생들,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까? 그걸 보여주는 게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있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들어와 있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지? 어떻게 그 사랑과 공의가 충돌되지 않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어져서 구원을 이루고 있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언약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그 천사들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제물 그리고 그의 피 흘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제물 위에 덮여지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죄인은 벌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늘의 천사들도 놀라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에서 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이, 대역죄인이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요. 십자가는 대역죄인들이 못 박혀 죽었던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그냥 예수 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자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려버렸던 그런 탕자가, 그죠? 대역죄인으로 못 박히는 자리에 우리들이. 근데 우리가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것만 가지고 비교하면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 속에 거하는지를 아는 자들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이 알려진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어도 지금 기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사한 거야.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이 안목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 안목이 있어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말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을 말로다가 자녀들에게, 생명으로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려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교회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은혜를 먼저 누리면서 이제 그 은혜를 누구한테 주려고 해요? 에베소 교회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바로 그 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이 그 기가 있어야 돼요. 교사가 그게 있어야 돼요. 구역장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그 부자인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바로 그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을 따라 그 믿음에 이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시더니 자기가 누렸던 그 풍성함을 짚어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기쁘다고, 나는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걸 알았던 바울 사도는
이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향하여 이 자리로 오라고 누구를 향하여 그 복음을 주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들이, 구역장들이, 강단에 서는 목사가 이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며 이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며 이들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새벽에도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누리며 발견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